매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존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 항상 궁금하여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항상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래서 자녀와 손자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어머님들은 손자, 손녀가 맛있어하는 음식, 그리고 자녀들의 몸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자손들이 그 음식을 잘 맛있게 먹어줄 때 참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들 역시 한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눈길로 바라보고 축복의 말씀을 해줄 때 뿌듯해하시고 행복을 누리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시는 영적인 양식, 해주고 싶으시는 말씀도 복된 말씀, 복된 양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이 된 여러분 축복 많이 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중에 풀꽃이란 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위로와 감동과 힘이 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 여러 가지 패러디가 있는 것 아시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럴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네 뒷모습만. 자세히 봐야 들린다, 오래 들어야 들린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가, 등등 여러 가지 패러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는 한 34년 정도 교직에 몸담고 그때 봤던 말 안 듣는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이 시를 썼답니다. 그러니 자세히 봐야 예쁘다라는 말은 자세히 안 보면 안 예쁘고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라는 말도 오래 보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은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즉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자세히 봐주고 오래 봐주고 넘어가주고 덮어줘야 사랑스럽고 예쁜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총 3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랍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근데 마지막 문장, 너도 그렇다, 이 문장은 시 중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끼어드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랍니다. 실제로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처음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자기 노력으로 썼답니다. 마지막 너도 그렇다는 자기의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어 5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은혜 베푸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험난하고 우여곡절의 인생을 잘 극복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을 건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작고 보잘것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아름답고 존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보시고 또한 사람을 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 그저 그런 세상에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셔서 우리라는 존재는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됐고 또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김춘수 시인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가치와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서 말라버린 뼈밖에 남지 않은 존재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 아니다, 군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려서 끝나버린 소녀를 향해서 아니다, 자고 있는 소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밤중에 미디안 군사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른 뼈였고 끝장나버린 뼈였지만 그 뼈는 진짜 살아있는 군대가 됩니다. 죽었던 소녀는 달리다굼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실제로 자고 깨어난 소녀가 됩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은 군사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죽이는 정말 위대하고 큰 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 내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느 부모님들처럼 우리를 과대평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잘 될 거야, 이거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내 자녀야, 내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베스트 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고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리 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유일하게 나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상품 찍어내듯이 수천 수백 개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찍어내셨다면 나 하나 없어도 그렇게 상관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는 유명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는 딱 한 사람, 바로 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풍족한 그리고 공평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라도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기에게 있는 100% 재산을 다 각각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자녀가 하나뿐인 부모는 자기에게 있는 100%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시다 남는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왕창 주시러 가다가도 다른 사람 줘야 되기 때문에 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100%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게 너희들 정복하고 이 세상 다스려라 라고 일감 던져주시거나 사명과 소명 던져주시는 걸 먼저 주시지 않고 먼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복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당했습니다.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인류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과업이 있습니다. 그 시급한 과업에 앞둔 그 가족들을 향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일감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have 동사가 아닙니다. 비동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시편 1편 1절에도 봐도 복 가진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복 있는 자는 비동사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맨 처음 나오는 주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팔복입니다.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가진 자다라고 have 동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다 비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과 복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또한 시급한 사회적 문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했지만 능력이 부족한 엘리사가 하나님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부족했던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 즉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시간과 공간이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으로 가시면 아브라함은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었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했던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육축이 많아져서 그 좁은 땅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여기 좋은 땅에 있을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복된 존재니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롯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롯은 복이 있는 걸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도 주시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된 우리가 남들을 또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성경 보여주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입체적으로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금송아지 섬길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아론과 아론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아론 자손들에게. 여러분,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 아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기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백성들 앞에 나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복을 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복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복 없이는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셔서 다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힘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명성과 명예와 자리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첨단 과학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다 우리를 못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 복 있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용비어천가에서 이야기하는 뿌리 깊은 나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사막에 있더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얕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질 수 있고요. 겨울에 가지에 눈이 쌓이면 가지가 부러질 수 있고요. 시냇가가 메마르면 같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그게 복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편과 또한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는 복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2024년도 더 복받는 한 해, 더 복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2024년도 2달도 안 남았네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4년도 시작했을 보다 지금 더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더 복된 존재가 되셨습니까? 내가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얼마만큼 재산이 더 불어났고 자손들이 다 잘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것도 복일 수 있고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을 받았는지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의 시금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졌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는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죄 짓는 것이 참 두려워지고 무서워진 자,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정말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에 복받는 자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습니까? 딱 한 번 열매를 맺죠. 딸기도 그렇고요, 포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나무의 과실들은 1년에 딱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지 않답니다. 철을 따라 철 때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봄에 나는 열매가 있고요, 여름에 나는 열매, 가을과 겨울에 나는 각각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해 동안 행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고요, 슬픈 일 당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고요, 역경과 시련을 경험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지에 달린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맺히셨습니까? 많이 맺히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지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그 복들이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많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받지 못한 복, 이미 복을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기 위해 부르셨고 복을 이어받기 위해 부르셨는데요. 그 비결이 베드로 사도가 총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를 잘 실천하시고 마음에 담아주셔서 많은 복들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랍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 달라도 마음만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낮게 자기를 여기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두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동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정은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는 좀 쉽습니다. 슬픈 일 당하신 분, 실패한 자들, 시련을 겪으신 분들 가까이 해서 같이 울어주는 건 좀 쉽습니다.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남의 자녀가 더 잘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쓰라려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잘 안 되면 약간의 그 이중적인 희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초등학교에 이런 시험을 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괄호를 하고 적게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1학년 학생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좋겠다, 거기 가본다, 씨를 뿌린다, 다 오답 처리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좋아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결을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형제입니다. 형제란 존재는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난민들, 동남아시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서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사람은 눈은 지혜를 가까이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옆에다 뒀는데
왜 소중한 것을 먼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멀리 있는 걸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부터 귀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받는 비결이랍니다.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부터 귀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떤 장로님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다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방에서 이걸 꺼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예. 초코파이입니다. 이거 그냥 초코파이도 아니고 오리온이고요. 밑에 보면 1974년도 50주년 한정판입니다. 예. 제 정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자가 약자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반대해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불쌍히 여기고요, 약자가 강자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정말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부자였고 엘리트였던, 사람들에게 총망받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서 그를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 부자도 없고 강자도 없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이고요, 다 약자들입니다. 우린 누구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그 나그네라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어줍니다. 말하자면 난민이었던 야곱이 저 미국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축복을 베풉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누구에게라도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면 몇 가지 조언도 하시고 또 고쳐야 될 점도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만 항상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르쳐 드리지 말고 사랑해 드려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은 다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해 드려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드리려고 보면 오히려 제가 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걸 느낍니다. 부족한 건 많고 흠도 많지만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또 오히려 저를 더 생각해서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힘을 받으셔야 되고 응원을 받으셔야 될 슬픈 일 당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오히려 그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 뺏을까 봐, 목회하는데 걱정 끼칠까 봐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슬픈 일, 기도할 일, 힘을 받으셔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역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겸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가장 은혜를 받는 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려도요, 어디부터 떨어집니까? 물이 차도 어디부터 차오릅니까? 낮은 데부터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하지만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번 한 해 복을 좀 덜 받았다 하시는 분들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을 안 받을 분만 찾아가서 복을 비시는 겁니다. 그분들만 골라서 복을 빌면 그 복이 다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받은 복 다 소급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보셔야죠. 내가 만약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합당치 아니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합지 말고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복 받으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항상 가까이 하시기 원하십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로 시작했으니 나태주 시인의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풀꽃 쓰리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사연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에게는 77년생 40 중반이 넘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일찍이 아내를 잃게 됩니다. 며느라이를 잃게 된 자녀를 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홀로 5년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자녀를 낳게 됩니다. 2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잡초를 뽑아서 꽃병에 꽂더랍니다. 그 가정이 참 아버지 마음에 불쌍하게 여겨져서 이 시를 쓴 겁니다. 다시 보여주시죠. 풀꽃,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참 우리 위축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 많지 않습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한번 얼굴 활짝 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그럼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된 존재로서 서로에게 복을 많이 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다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